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기도 공부에서 전해드리는 4월 첫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된 대형 산불로 예배 처소와 사택이 전소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강풍을 타고 불덩이가 날아오는데 간신히 몸만 겨우 빠져나왔고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의 인명피해는 31일 현재 75명, 산불 영향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66배에 달하는 48,211헥타르로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현황과 위로차, 총회 김영걸 총회장 등 총회 임원과 사회봉사부 관계자들이 경북 안동과 영덕을 찾아 이재민의 상처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임하교회 남두성 목사는 사택이 전소됐으며 사택 위에 있던 교회는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영덕에 위치한 오천교회는 사택과 부속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담임인 임명자 목사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26일 몸만 간신히 피했습니다. 1910년 설립된 유서 깊은 교회이자 3.1운동 참여교회인 매정교회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김 목사는 노모와 함께 급히 대피하다 귀와 코에 화상을 입었고 임시방편으로 거즈를 붙였으나 현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현장을 둘러본 후 농어촌 교회는 한국교회 모판인데 이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총회 산하 교회와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 재건과 회복에 함께 하자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피해 접수와 함께 국내 재난구호 지침에 따라 지역 노회와 협력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28일에는 긴급 온라인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교회 모금운동을 결의, 총회 임원회에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피해 교회에 각 200만 원씩의 긴급 재난구호금이 우선 전달됐으며 이후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정에 따른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총회 신학교육부는 지난 3월 27일 영남신학대학교 회의실에서 제109회기 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에 학부 동문 출신 이사 정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총회는 제105회 총회 결의로 각 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 내 학부 동문 출신 이사가 이사 정원의 40%인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일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공석이 된 개방이사 자리에 지속적으로 학부 동문을 추천해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신교부는 각 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을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회 파송이사의 소환에 대한 규정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총회규칙 제23조 2항은 총회 파송이사가 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파송이사가 총회 결의와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보완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신교부는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의 운영이 총회 방침과 어긋나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원단과 실행위원 2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차기 회의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정오경 미얀마 중부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본교단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지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9일 집계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1,002명, 부상자 2,376명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중부 만달레이에서 남서쪽으로 33km 떨어진 지역으로 다수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많은 이들이 매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피도 지역에서 사역 중인 원용수 선교사는 선교센터 건물의 심각한 파손과 사역교회 천장 낙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선교사는 네피도 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정전이 계속돼 지하수 공급이 끊긴 상황이며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선교회 회장 황관중 선교사는 양곤 지역 선교사들은 큰 피해 없이 안전하나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 다른 지역 선교사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안전하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의 여파는 인접국 태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 현지선교회 회장 이호연 선교사는 미얀마 지진의 충격이 방콕과 치앙마이 등 고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까지 미쳤다며 건축 중이던 3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이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고가도로와 지상철 등의 균열이 생겨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 류현웅 목사는 현지 선교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총회장과 임원, 관련 실무자 및 선교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며 피해 입은 선교사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더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부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회 연금재단이 2024년 기준 35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름시장 정비조합에 투자한 126억 2,400만 원, 2019년 남양주 화도부동산 투자금 15억 원 등은 누적 손실 인식률이 100%로 손실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펀드를 통해 위탁 투자한 프랑스 부동산과 강동시장 재건축 투자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으며 단연간 이어진 기금 운용 실패와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자베즈 파트너스 펀드를 통해 이루어진 이레시스 관련 투자 실패는 명백하나 해당 기업이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총회연금재단 감사 임대우 목사는 지난 3월 27일 제432차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에서 내부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연금재단의 투자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금재단은 투자 시의 회수 가능성, 수익성, 담보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투자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사회는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해 내외부 감사 의견이 이미 손실 처리를 진단했다며 이사회는 이에 따라 대손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첫째 주 라디오 기독 공보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